다시 시즌2 러브레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러브레터를 받는 자녀가 되고 세상의 러브레터를 전하는 교회가 됩시다. 오늘 마지막 빌립보서 마지막입니다. 어제 새벽 리뷰를 우리가 한번 잠깐 새벽 말씀을 리뷰 3가지죠. 한번 같이 해보면 첫 번째는 사랑은 생각만 하지 않고 표현을 하자. 이 기독교는 표현의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표현하고 이웃을 향해서 표현하라고 적극적으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고난에서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일체의 비결인 만족, 자족하는 비결을 우리가 누리자. 세 번째는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갖자. 그래서 외울 말씀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13절이었죠. 4장 13절 한번 같이 해볼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영어도 기억하십니까? 시작. I can do all thi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세 부분으로 나눠서 하니까 기억이 쉽죠? 오늘은 빌립보서 마지막 이제 14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내일 주일 설교를 제가 중간 토막인 빌립보서 2장 25절부터 30절까지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건너뛰었거든요. 그래서 그걸 내일 주일날 선포하고 그러면 15번 이제 선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첫 부분은 어제 이어지는 후속편과 같습니다. 내용이 이어집니다. 바울의 사역을 적극적으로 도왔던 빌립보 교회 얘기를 했죠, 어제. 오늘 그 이야기에 이어서 바울의 사역을 위한 빌립보 교회 참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대충 4가지로 우리가 차례대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참여의 방법, 어떻게 참여했는가. 두 번째는 참여의 의미, 참여했다고 하는 게 어떤 의의를 갖고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세 번째, 참여의 축복. 이렇게 바울의 사역에 참여한 것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축복해 주시나, 무엇을 약속해 주시나. 네 번째로 참여의 영향, 그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고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파장이 만들어지는가. 그래서 방법, 의미, 축복, 파장, 이 4가지를 차례대로 오늘 잠깐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참여의 방법입니다. 여튼 참여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지금 상당히 막바지에 와가지고 중요한 이슈는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고 한 800마일 떨어져 있는 빌립보, 마케도냐의 관문이니까 지금의 유럽의 첫 번째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넘어가는 첫 번째 도시. 그 빌립보 교회는 언제 참여했느냐? 바울의 고난에 참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14절에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무엇에 참여했어요? 나의 괴로움에. 보통 우리는 언제 참여하느냐? 언제 참여해요? 상대가 가능성이 좀 엿보일 때 참여하고, 대부분은 상대가 승승장구할 때 참여하고, 상대가 잘 나갈 때 참여하고, 상대가 믿을만 할 때 참여합니다. 그죠? 이게 세상 돌아가는 경제적 이치이기도 하고, 정치에서 나와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선택하는 기준도 그렇고, 세상 만들어지는 직업의 기준도 마찬가지고, 사람 만나는 관계도 마찬가지고, 교회를 선택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전부 다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선택하는 기준을 갖습니다. 상대가 잘 될 때, 승승장구할 때, 뭔가 가능성이 근거가 보인다 할 때
참여를 합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나의 괴로움에 참여했다, 내 고난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만 해도 한국교회의 정서가 개척교회에 함께 참여하는 것을 상당한 이 훈장으로 생각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운데 가서 자기가 물질적으로 또 기도로 영적으로 모든 것들을 아낌없이 헌신하는 것을 한국교회 정서상 이거 상당히 높게 쳐줬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도 없거니와 이게 그냥 이게 어디에 뭐 정착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정거장처럼 그냥 그렇게 모여지는 분위기로 한국에서도 그렇게 인식이 되고 있는 게 좀 씁쓸하고 또 가슴이 아프지요. 뭔가 어려운데 이게 함께 참여한다고 하는 건 기독교의 자랑이거든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지금 감옥에 갇혔을 때 참여하고 있죠. 바울이 가장 안 될 때, 운신의 폭이 없을 때,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질 때, 고난받을 때, 괴로울 때, 고립되어 있을 때, 감옥에 갇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참여해 준 거죠.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그거를 잘한 일이라고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뜻은 다시 말하면 상대의 가능성이나 상대의 잘하고 있는 어떤 그 전적 그 상태를 보고 참여한 것이 아니라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뜻과 비전, 그거 보고 참여한 거죠. 야, 첫 뜻이면 나도 한번 걸어보겠다. 그 사람 형편이 어떻게 고난받는 상황이 될지라 그 사람 실패해도 나는 그 사람하고 같이 참여해 보겠다. 이게 이렇게 가는 사람이 예수랑 끝까지 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바울의 사역에 고난받을 때 괴로울 때 참여하는 바울의 빌립보 교회의 모습을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처음부터 이 시작부터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여자가 아예 전혀 사라져 버렸을 때, 참여자가 없었을 때에도 참여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나와 있죠. 15절에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데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좀 멋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 일에 이렇게 아무도 참여하는 자가 없을 때, 내가 선뜻 나서서 참여해가지고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주님께서 야, 너밖에 없었구나 이런 말 들은다면 얼마나 감격적이고 좋겠습니까? 근데 야, 다 있었는데 왜 너는 없었니? 이런 말 들으면 안 되겠죠. 처음부터 시작했구나.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너는 그 자리에 있었구나. 이 말 듣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개척했죠. 사도행전 16장에 옥감장수 하다가 강둑에서 만난 여인 한 명하고 그 다음에 감옥에 갇혔는데 막 신라랑 찬송하다가 감옥 옥문이 열리는데 막 도망가려고 하는 줄 알고 자결하려고 했던 간수장, 이 남자와 여자가 빌립보 교회의 창립 멤버가 되죠. 그때 그 주도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 바울인데 복음의 시초라고 하는 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리스에서의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마케도냐 반도의 밑에 쪽에 그리스 사역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유럽을 처음 사역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유럽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지금의 기독교는 처음 유럽에서 시작한 것처럼 사람들이 서구 문명으로 이야기하지만 기독교는 아시아에서 시작한 거죠. 중동 아시아에서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소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처음 빌립보 교회를 통해 유럽에 전해진 겁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에 전해준 거지 거꾸로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빌립보 교회에서 그리스 사역을 하는데 얼마나 낯설었겠습니까, 바울이. 문화 자체가 다르고 경계가 다른 건데 그 그리스 땅에 있는 그런 유럽 교회들 중에 첫 번째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참여자가 없을 때였습니다. 뭐 참여자가 당연히 없겠죠. 근데 그때 참여해 준 사람, 처음부터 참여해 준 사람.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또 바울이 그 빌립보 교회를 떠난 직후에, 그러니까 16장,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 교회를 막 만드는 초석을 다지고 17장 1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의 그들이 암비볼라와 아볼리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에서 떠난 직후에 간 도시가 그 땅아발에서는 배웠는데 데살로니카입니다. 근데 오늘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아멘.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떠나가지고 그 다음 도착한 교회가 어디라고요? 데살로니가 교회인데 거기에서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쓸 것을 재정적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떠났는데 뭘 또 지원합니까? 우리랑 관계 없는 건데 우리 있을 때는 잘해줄 필요가 있지만 떠났는데 근데 이 떠난 직후에도 지원을 해 주었다는 거죠. 나의 직접적인 이익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고 참여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실은 바울이 그러니까 지금 이런 겁니다. 저를 보시면 지도가 맨 위에 덩어리가 맨 첫 번째 이태리가 있고 로마가 있죠. 두 번째 마케도니아가 있고 유럽입니다. 그 다음에 소아시아 덩어리 지금은 터키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있어요. 그러니까 1, 2, 4, 이쪽부터 1, 2, 3, 4 이스라엘, 소아시아, 마케도니아, 로마입니다. 이게 성경에 나와 있는 신약의 지도인데 지금 마케도니아, 소아시아에서 마케도니아 입구의 첫 번째 도시가 빌립보입니다. 거기서 두 번째 도시가 뭐라고요? 데살로니카입니다. 그리고 또 밑으로 내려오면 저 밑에 고린도가 있습니다. 고린도. 우리 강 목사님이랑 저랑 고린도 전서 후서 살펴봤죠. 고린도 후서를 썼던 이유 자체가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고린도 교회가 바울을 사기꾼 협잡꾼으로 뒤집어 씌웠거든요. 이 재정을 유용하고 착복한다는 걸로 뒤집어 씌워서 억울하게 만드니까 바울이 거기에서 항변하면서 쓰기 시작한 게 고린도 후서입니다. 제가 그래서 바울이 그 자비량 선교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텐트 만드는 일을 해서 사업을 시작합니다. 아굴라 브리스길라와 처음 만나서. 그래서 그 부부가 평생 재정적 지원을 빌립보 교회하고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바울을 지원하는데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처음 만난 곳이 고린도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처음 바울이 자비량 선교를 거기서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는 돈 벌지는 않았습니다. 비즈니스를 하지는 않았죠. 근데 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생활을 꾸리게 된 것이 이제 고린도에서나 가능해졌어요. 그걸 가지고 고린도 교회가 비난을 한 거죠, 이제. 야, 너 돈 벌면서 사역하는데 너 우리가 준 또 우리 하나님의 사역한 이 돈 다 네가 착복했지 뭐 이렇게 이제 뒤집어 씌우는 거죠. 그게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와 있는데 잠깐 읽어드리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을 때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케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습니다.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이렇게 사역을 했다는 건데 빌립보 교회는 어떻게 바울의 사역에 참여했느냐, 참여의 방법을 우리가 첫 번째로 살펴봤는데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참여했고, 시작부터 참여했고, 참여자가 없을 때에 유일하게 참여했고, 바울이 빌립보에 떠나갔는데, 데살로니가로 갔는데도 참여했고, 고린도에서 비난받을 때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초지일관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바울을 지원해준 두 그룹이 있는데, 하나는 재정적 지원을 한, 하나는 아굴라 브리스길라가 있고, 하나는 교회 중엔 유일하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입장에서는 고맙겠죠. 지금 바울의 인생의 마지막입니다. 로마 감옥에 조금 있으면 처형당합니다. 근데 마지막에 빌립보 교회의 옥중서신으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 야, 너희들은 정말 여기까지 내가 달려오는데 변함없이, 지난 10년 동안 변함없이 나를 지원해준 정말 고마운 동지이고 동역자이다. 이걸 표현해 주는 게 빌립보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죠. 그러면 두 번째로 참여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에서 참여를 했어요. 근데 그게 참여의 의미, 이런 게 과연 무언가?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시작. 내가 선물을 오직 너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거기까지만요. 이게 한글로 보면 눈에 띄지 않지만 원문으로 또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한글은 전혀 눈에 띄지 않죠. 근데 원문으로나 영어 성경으로 보면 이거는 바울이 회계장부, 지금 이 재정적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회계장부의 비유입니다. 명백하게. 영어로 읽어보면 What I desire is that more be credited to your account. I have received full payment.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전부 다 경제적 회계장부 용어들로만 넣어놨습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하면 빌립보 교회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보내줬는데 그거는 하나님에게 더 크레딧이 쌓이는 거다. 너희들 어려운 형편에서 가난할 때,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서신서 보면요, 빌립보 교회가 다른 어떤 교회보다 가장 열악했습니다. 가장 가난했습니다. 도울 수 없는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너희들이 이렇게 돈을, 나에게 재정적 지원을, 사역을 끊임없이 해주었던 거는 너희들의 장부에는 훨씬 더 크레딧 잔고가 많이 발생할 거다. 그러니까 이제 장사 비즈니스로 하자면 너희들 손해보는 장사가 절대 되지 않을 거다. 남는 장사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지난 수요일 3일 전인가요? 러브레터 35번을 전 교인들에게 전파사장 통해서 나눴는데, 사실 그걸 하려고 했던 건 아닌데, 꼭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며 쓰는데 그 방향으로 써서가지고 어떻게 쓰게 됐는데요. 4월 당회하면서 그 재정 보고 리뷰를 매달마다 하는데, 그 재정 리뷰하면서 깨닫게 된 은혜를 제가 나눴죠. 먼저 첫 번째, 부활 헌금 전액, 우리 교회가 바깥 이웃들에게 이번에는 전액 그렇게 하자, 이렇게 나누기로 당회에서 결정하고 여러분들에게 몇 주 동안 공지했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지출을 해야 되니까 당회에서는 부활 헌금을 하기 전에 이제 당회는 미리 액수를 어느 정도 작년, 재작년 3년 거를 환산해 가지고 그렇게 정했죠. 그래서 지출했어요. 근데 놀라운 거는 이미 지출된 액수, 얼마 들어올지를 모르고 지출한 건데 그 액수의 부활 헌금 수입이 거의 똑같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4월에는 아마 유난히 뭐 최근 근래 들어 유난히 선교와 구제를 위한 지출이 엄청 많았습니다. 일부러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헌신해준 선교 헌금, 구제 헌금이 그렇게 딱 맞출 수도 없는 건데 딱 지출한 만큼 거의 동일하게 맞춰졌다는 거죠. 저도 이제 리뷰를 해보니까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4월 전체 재정 결산을 하는데 놀랍게도 지출 수입이 200불 차이로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세 번째, 우리 교회 회계사를 연초에 바꿨어요. 연초에 새로 관계를 맺었는데 뭐 얼마 전에 생각지도 못했던 그 텍스 크레딧, 이 텍스 크레딧을 받을 방법을 우리는 생각도 못하는 건데 그 24,000불을 받게끔 내일처럼 회계사님이 지금 모든 거를 다 해주시고 있습니다. 2차 PPP도 지금 거의 막바지에 와 있고, 그래서 올 초 처음 회계사를 만났을 때 그 얘기를 나눴거든요. 회계사님은 제가 조금은 한 몇 번 봤던 분이라 깎아주려고, 그제 이민자 복귀 섬기고 있고 그 통로로 만난 분이라 깎아주려고 했는데 제가 절대 교회는 깎아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교회 깎아주지 마시고 남들과 동일하게 해주시되 정직하고 투명하게만 저희가 성도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만 회계 정리를 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게 감동이 되셨는지 그때부터 내일처럼 해주십니다. 오히려 우리는 기껏해야 몇십 불 깎아주고 하는 것인데 뭐 몇백 배를 지금 우리는 오히려 남는 장사가 되었습니다. 돕는 이게 된 거죠. 도움을 받는 게 된 거죠. 어려운 때 더 많이 이웃에게 사랑을 전하려고 이 팬데믹 기간에 지난 1년 넘게 노력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이 그렇게 애써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습니다. 여명을도 마찬가지지만 지금까지 전혀 부족함 없이 해주셨습니다. 교회는 돈이, 제 목회 지론상 교회는 돈이 남아 있으면 싸웁니다. 백발백중입니다. 집안도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재산이 좀 있으면 제가 장례에 참여할 때 백발백중 싸웁니다. 교회는 더욱이 세상과 달라서 이거는 재산을 키우려고 하는 스탁마켓이 아닙니다. 이거는 다 써야 됩니다. 빚을 질 필요는 없지만 교회가 돈을 재산 증식을 하려는 방법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절대 망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누차 몇 번 말했지만 다 쓰면서 다 나누면서 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 가지고 목회하고 싶다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참여의 경제적 의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너희들 망하지 않는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한 거죠. 크레딧, more credit. 너희들 full payment로 했지만 하나님이 크레딧을 더 많이 주신다. 그 다음에 신앙적 의미도 말씀해 줍니다. 18절에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뭐냐면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그러니까 지금 빌립보 교회가 참여해 준 재정적 지원을 해준 걸 이 바울은 향기로운 제물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fragrant offering, 화제입니다. 그러니까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제물이죠. 출애굽기 29장 18절에 그 순양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라. 이는 여호와께 드린 번제요 이는 향기로운 냄새니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니라. 그러니까 화제는 예배입니다. 중요한 예배죠. 그러니까 빌립보 교회가 참여한 건 신앙적 의미는 뭐냐면 그게 예배라는 겁니다. 그게 곧 너희들의 헌신과 나눔과 드림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예배 안에서는 절대 헌금 순서가 빠지면 안 되는 게 전통적인 예배의 그 신학이고 고백이죠. 그 다음 세 번째로 참여의 축복을 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간단하게 보겠는데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 참여한 사람, 동역한 사람의 축복입니다. 이 말씀은 오늘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꼭 암송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라고
우리 교회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저 한번 어제처럼 따라 해보고 오늘 말씀 조금씩 정리해 볼게요. 세 군데로 나눌게요. 뒷부분부터. 저 한번 따라 해보세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한 번만 더 할게요.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필요를,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니드를 다 채워주시고 다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가운데 토막입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이게 조금 외우기가 어려울 텐데 영어는 여기에서 끊어지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그 풍성이 영어는 rich예요. 부자다는 거죠.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이겁니다. 그것까지 두 개 연결시켜서 해볼게요. 시작.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다음 마지막 첫 번째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번 더 해볼게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어떻게 해요?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이게 참여한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교회는 이 축복 받아야 되고 성도는 이 축복 받아야지.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쌓아진 성취를 축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전부 다 퍼주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네.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시네. 하나님 망하지 않게 하시네.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로 매일 인도하시네. 이게 하나님 믿는 자들의 축복이죠. 그래서 우리 다시 한 번만 외워볼게요. 처음부터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네. 이게 사도 바울의 많은 서신들이 있는데요. 이 19절 이 축복, 지금 외운 말씀 같은 축복을 빌고 있는 곳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한 군데도 없습니다. 유일한 사도 바울의 블레싱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외우시길 바라고요. 변함없는 헌신으로 섬기는 이 빌립보 교회 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모든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채워주신다는 말씀이죠. 참여의 축복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참여의 영향인데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문안하고 인사하죠. 근데 특이한 점 한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발견했는데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아멘. 특히 누구에게요? 가이사의 집 사람들. 가이사가 누구죠? 가이사는 영어 성경에는 Caesar. 그리고 가이사의 집 사람들은 Caesar's house, hold. 그러니까 가이사는 황제예요. 로마 황제. 그러니까 로마 황제의 식솔들이에요. 로마에서 파견한 로마 황제의 식솔들이에요. 거기 군인도 있겠고요, 행정관도 있겠고요. 고위 관리직이겠죠. 당시 이게 세상을 주름잡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빌립보 교회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적들 아닙니까? 원수들 아닙니까? 놀라운 일이죠. 빌립보 교회에 참여가 나왔던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지원하고 헌신하고 변함없이 한결같이 했던 파장, 영향력은 뭐냐? 야, 이 로마 황제 식솔들까지도 감동하게 해서 예수를 믿게 한 거죠. 교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되면 이렇게 선한 영향을 미치게 되죠.
이게 선교이게 된 거고 전도가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들도 하나님 일에 같이 참여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도 그런 소망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 오늘 한결같이 참여합시다. 고난 속에서도 시작부터도 참여가 없을 때에도 다 떠날 때에도 비난받을 때에도 오늘 빌립보 교회처럼 변함없이 한결같이 그렇게 참여하는 자들이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참여하면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크레딧, 유익하게 해주시고 그 참여는 종교적, 신앙적으로는 예배가 된다는 거죠.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여가 나눔이 곧 예배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 참여의 축복 다 외웠죠?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지막으로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야, 금방 다 외우시네요. 그래서 세 번째 축복은 향기로운 제물인 세 번째 참여의 축복은 우리 모든 쓸 것을 다 채우시고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네 번째 참여의 파장은 적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쳤죠. 시저스 하우스홀드, 가이사의 황제, 로마 황제의 식소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은혜가 우리 심령에, 우리 스피릿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 안 받으면요, 아무리 열심히 참여해도요, 참여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참여해라. 예배 앞자리를 점령해라. 은혜를 사모해라. 은혜 안 받으면요, 우리 교회 사역 조직 안 굴러가도 된다니까. 이보교 같은 거 안 해도 돼요. 그건 은혜 받은 산물이 돼야죠. 나 같은 거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님, 서류미비자들, 고난받는 자들, 병든 자들, 옥에 갇힌 자들, 그렇게 해서 사역이 뻗어나가야지, 뭘 아이디어 굴려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는 오래도 가지 못하고요. 하다가 중지되고, 이렇게 변함없이 못해요.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지 않고 저 부엌에 들어가거나, 그거는 절대 금지입니다. 이게 말만 많아지고, 아무것도 안 돼요. 그거 오래 가지도 못하고. 근데 은혜 받으면요, 정말 난리 납니다. 오늘 가이사의 황제들, 그 식솔들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이게 예수 믿는 능력인 거죠. 근데 오늘 한 가지 신기한 거는 23절 마지막 단어에 한글 성경은 왜 번역을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멘이 없어요. 근데 원문이나 영어 성경에는 꼭 거기에 아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우리 삶에는 늘 마지막 단어가 아멘이 있어야 돼요. 이거는 그냥 좀 열광주의자들이 아멘 아멘 하는 게 아니라 삶의 진실한 고백입니다. 보네퍼가 이렇게 말했어요. 믿으면 순종해야 되고 순종하는 것이 곧 믿는 거다 하고 교수대에서 처형당한 그 직전에 한 말이에요. 자기 삶의 이 30대 젊은 청년 목사가 내가 믿으면 그대로 따르는 거고 따르는 게 곧 믿는 거다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멘, 하나님 나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나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그게 믿는 겁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같이 이 빌립보서의 마지막 단어를 같이 한번 고백하고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같이 아멘, 시작. 아멘. 네. 모든 것을 아멘으로 힘차게 받고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되고 능력이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오늘 하루 그렇게 하시고 어제 하루 동안 백신 접종 리스트를 다시 한번 쭉 리바이즈를 해봤는데 와, 우리 교회 86% 5%가 지금 백신 접종한 것 같아요. 작년들은 전체 아이들 아기까지 다 합쳐갖고 지금 못 막는 아기까지 다 합쳐서 58% 6%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미국 전체가 42%거든요.
근데 70%가 집단 면역의 기준으로 이 CDC에서 설정했는데 좀 놀라운 결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요. 저도 뭐 강 목사님이랑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백신 접종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여튼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러분들 개인도 그렇지만 교회 공동체를 함께 지켜줘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 건강과 또 안전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예배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오늘 하루 시작 기도를 여러분들 각자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일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언가 주님 일에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입장과 내 유익을 위해 참여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주님 일에 한결같이 변함없이 또 정말 예배처럼 예배로 그렇게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 모든 쓸 것을 채워주신 주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정말 부자이시고 부요하시고 세상 모든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 바라보며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능히 이기는 풍요하고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일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서 준비하게 하시는 영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바라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